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틴 루터로부터 배웁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은 확실히 교회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제도 안에서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백 년 앞서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교황 체제 바깥에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혁자라기보다 오히려 보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명하려는 얀 후스와 후스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에서 후스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라틴어만 허용된 성경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후스를 따르던 이들은 후스파로 불리면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갔고 이 믿음의 뿌리가 훗날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개성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근대 선교 운동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스와 그의 동역자들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뿌린 자들이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로 이어진 성경 중심 신앙의 계승자, 피 흘리며 복음을 지킨 초대교회 신앙의 유산을 잇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들 안에도 살아있습니까? 이제 얀 후스와 후스파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증언, 그리고 세계 선교의 뿌리로 이어지는 피 흘린 말자치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성경만이 교회의 권위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중세 말 로마 가톨릭이 타락된 시대인데 14세기 말 유럽 교회는 깊은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성경보다 교회 전통과 교회의 칙령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하죠. 사제계급만 성만찬에 포도주를 받는 제도가 있었죠. 성직 매매와 부도덕한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제한되어서 평신도들은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경은 교회가 독점한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체코, 당시 보헤미아인데 체코 출신의 얀 후스가 등장합니다. 얀 후스의 신앙과 개혁운동이 펼쳐집니다. 후스는 학자이자 설교자, 그리고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면서 성경 중심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얀 후스와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두 신앙의 불씨가 연결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존 위클리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성경 번역자입니다. 당대 로마 가톨릭의 부패, 면죄부, 성직매매, 교황의 정치 개입, 이것을 비판하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성경의 대중화,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직자와 교회 제도의 개혁, 교회는 정치 권력이 아닌 섬김과 가르침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위클리프에게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 전체를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롤라드로 불리며 영국 내 신앙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체코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세기 말
영국과 체코, 보헤미아는 학문과 외교 관계가 활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체코 출신 유학생들이 옥스퍼드에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직접 접하고 그 사상과 저술을 프라하로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저술들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이런 책이었는데,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활동하던 얀 후스가 이 위클리프의 글을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가 위클리프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뜻은 성경 안에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후스는 위클리프처럼 교회의 권위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최종 권위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독점하던 진리 해석권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대중화입니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라틴어 성경만이 공식 성경이었고 사제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에 맞서서 체코어 성경 낭독과 가르침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정화와 개혁입니다. 위클리프가 비판한 부패한 성직제도, 권력 중심의 교회 운영에 대해서 후스도 똑같이 반발합니다. 후스는 설교에서 위클리프처럼 참된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와 위클리프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교황청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얀 후스의 설교와 성경 중심 사상은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보헤미아 전역에 확산되었고, 특별히 청년층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어 교황청은 강하게 대응합니다. 후스는 점차 이단의 선동자로 낙인 찍히고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생전에는 직접 처형되진 않았지만은 죽은 지 30년 후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의 유해가 파헤쳐져 불태워졌고 제의는 강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얀 후스는 어떻게 됐느냐?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되어서 체포된 뒤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을 당합니다. 1415년 7월 6일 공의회의 선언입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는 모든 자는 이단이다. 후스는 바로 그 대표적 후계자로 성경의 권위를 따른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와 순교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중세교회가 3명의 교황으로 분열되자 1414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후스는 자유로운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초청이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도착 직후 체포되어 7개월 이상 투옥되고 신문과 고문을 당합니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위클리프 사상을 철회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기 후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나는 성경으로 설득되지 않는 한 내 양심에 따라 말을 철회할 수가 없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믿음을 붙들 것이다. 결국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외곽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처형 당시 그는 찬송을 부르며 화형대에 올라가 주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고통을 견딥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언적 유언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은 거위를 구워 죽이지만 그러나 100년 후에는 너희가 불로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날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정확히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등장합니다. 루터 자신도 나는 후스가 예언한 그 백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의의가 있습니다. 후스는 단순히 종교개혁의 전조자가 아닌 초대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 말씀의 보급, 주의 만찬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내건 설교자였고 루터보다 한 세기 앞서
개혁이 아닌 보존의 길을 걸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피 흘린 발자취의 계승자여 초대교회 복음의 불씨를 지킨 순교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여기 후스파가 있습니다. 박해숙에서도 성경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안 후스가 화형당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신앙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은 후스파로 불리면서 체코와 보헤미아 전역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들을 단순한 분파나 이단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뿌리채 뽑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1420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후스파 십자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후스파는 이 모든 십자군을 믿음과 전략으로 막아냅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 세력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믿음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단순한 정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자유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예배와 주의 만찬을 회복하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진리를 실천하며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지하로 숨으면서도 진리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후스파가 겪은 수백 년간의 박해는 결국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하로 숨었고 일부는 체코 동부의 모라비아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정결하고 단순한 신앙, 은밀한 예배, 성경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 불신은 마침내 18세기 초에 독일 작센 지방의 한 귀족 진젠드로프 백작에 의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헤른후트로 받아들여 보호했고 그곳에서 1727년 대부흥과 그리고 100년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가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들은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앞서서 인도 제도,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위해 죽은 자들.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이 말씀은 단지 사도시대의 순교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스파의 무명한 신자들, 보헤미아 형제단, 모라비안 선교사들 중에 순교한 자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며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무덤 없이 죽었지만 하늘의 제단 아래 영원히 살아있는 혼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경을 접합니까? 스마트폰의 수십 가지 번역본, 해설 성경, 찬송가, 설교 앱, 심지어 무료 성경 앱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엔 또 성경이냐? 이건 너무 익숙하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후스는 외쳤습니다. 왜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는 성경을 품었기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품지 않기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교의 열매를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내 손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이어져 가다 보니까 피 흘린 발자취는 성경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스의 불타는 죽음, 후스파의 저항, 모라비안의 선교, 이 모든 신앙의 뿌리는 한 권의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놀랍게 피로 지켜온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위해 피 흘린 자들의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이 세워져 있는가? 성경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늘 읽고 그리고 지켜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